엄마가 공부 안 하는 자녀에게 도전 좀 받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 공부 안 하면 말이야,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인정 못 받아.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등수를 매겨 준 거예요. 자, 1등 자녀는 누구냐? 부모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면 1등이야. 2등 자녀는 부모 말은 잘 듣지만 공부는 좀 못하면 2등인 거야. 3등 자녀는 부모 말은 잘 안 듣지만 공부는 잘하면 3등 자녀인 거야. 4등 자녀는 부모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는 거야. 그럼 5등 자녀는요? 라고 아이가 물으니까 그건 너 아빠 닮은 애가 5등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애가 그럼 6등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6등은 너 아빠보다도 못한 애가 6등이지 라고 말한 겁니다. 애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소리를 칩니다. 너 그렇게 엄마가 게임만 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수 없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지. 근데 또 게임해?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에이, 엄마, 게임 안 하신 엄마는 엄마가 되고 싶은 사람 되셨나요?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방학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좀 잘 조절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방학 동안 긴 방학 잘 보내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등수를 준다면 몇 등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몇 등짜리로 판단하고 살아갈까요?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크리스찬이 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크리스찬답게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 것인가? 단순히 믿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수도를 하고 있는 도를 깨닫기 위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수행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크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죄악에 빠져 있었는지,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인간의 죄가 심각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교리적인 접근으로 설명을 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입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은 그 교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 즉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잘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로마서 두 번째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어진 그러한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포기를 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솔직히 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삶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설교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짧은 한 설교를 통해서 또는 짧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최대한 좀 쉽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서 계속 그 교회 다니는 따님 때문에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운명 가까이 되셨을 때 그 병원에서 간절히 목사님께서 할아버님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안 믿더래요. 그래서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안 믿으시면 지옥 가게 됩니다. 안타까워 또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갈지 확실히도 모르는데 둘 중에 어느 한 사람 감정 건드리기 쉽지 않다고 그냥 나 이렇게 죽겠다라는 이런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어진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삶에 매력이 있어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가 그냥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와서 부딪힐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이 시대에는 이 시간에도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매일 상번제를 드렸고 또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있던 곳에서는 언제나 그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범죄 행위를 위해서 그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또 용서를 받고자 그들은 잡은 짐승 그 동물을 많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도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죽은 짐승의 제물만 바쳤지 그 제물을 드리는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산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은 죽음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제사를 산제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살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고기 덩어리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서 그 죽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형식은 있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이렇게 드렸어, 나는 이 정도 했어 라는 자기의 자랑 또는 자기의 만족감을 갖게 되어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저 짐승을 바라보며 죄를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제사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적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인데 자신은 관심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 나는 제물 드렸다. 나는 그걸 뭘 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죽은 제사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있는 예배에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난 교회 다녔고 헌금 내라서 냈고 예배하래서 예배했고 교회 가자고 해서 했고 오자고 해서 왔고, 이거 죽은 재물입니다. 죽은 제사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겠다,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만나보겠다, 이런 적극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대들어보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것이 곧 살아있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학적으로 우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이것을 제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모든 로마인들도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 그것은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제사, 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고백하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내가 하나님 만날까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만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넉넉고 가만히 있다고 언제 은혜 받아서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영적 열심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열심을 갖고 말씀 듣겠다, 내가 찬송 부르겠다, 내가 성경 읽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간절한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 그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역동적인 모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 오늘과 같이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 제물 위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있는 옛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없애야 합니다. 그게 경건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셨다는 거죠.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 파라독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으면 의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 여러분, 이 진리를 저는 이해하고 얼마나 신앙의 자유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불교처럼 뭐 하지 말라 이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피해 도망쳐 다니지 말고 오히려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그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신앙이 역설이지 공부는 역설이 아닙니다. 학생은 1등 해보려면 노력해야 돼요. 이 공부 안에는 역설이 없어요. 오히려 공부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등도 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등의 목적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보겠다라는 세상적 목적이 아니라 내가 1등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열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신 그 신앙의 비밀을 붙들고 그 역설의 그 비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그것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결코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 그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부득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이 바울은 두 번째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 자, 다시 한번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란 단어를 보면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이란 단어를 보면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합리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 흠정역에서 쓰일 때는 라트레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트레이아. 그래서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용주가 자신이 사람을 사서 대가를 지불하고 일을 시킬 때 합리적인 노동을 할 때 이 라트레이아 또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노동시간 안 지키면 큰일 나지만 2000년 전에는 노동에 대한 개념은 지금과 아주 달랐고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결코 이 주인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노동이라는 것은 노예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노예가 일을 할 때는 자발적인 봉사 이런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 그런 봉사의 그런 개념의 노동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는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에 인생을 드린다, 내가 스스로 기뻐서 이 일에 내가 인생을 드린다라는 말을 쓸 때에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안에서 인간들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이 단어가 오직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 속에서만 사용된 단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영적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이란 것은 자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영적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속는 것, 종교적인 것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성과 속으로 너무 나눠져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즉 예배당인과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이다, 또 종교적인 행동은 영적이다 라는 정의를 내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산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죽은 사역, 죽은 신앙, 죽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행위가 영적이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냐고요? 제가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종교적인 것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게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는 여러분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향해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예요. 그렇다면 진짜 영적인 예배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세사에서, 공장에서,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장사하고 있는 그 장사 현장에서, 여러분이 농사짓고 있는 그 논두렁에서, 그 외양간에서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려진 삶이 주일에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서로가 간증하고 서로가 경험했던 것들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흉내를 내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너무 사랑함으로 기쁨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섬기며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여러분이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터에서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짜증내고 살다가 교회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 거 영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 영적 예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시오. 그걸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시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통일 찬송가는 305장에 있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라는 곡이죠. 이것은 영국 성공의 사제이셨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존 뉴턴이라는 분은 어렸을 때 배를 탔던 상선을 탔던 아버지와 어머니, 개신교였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6살 때 결핵으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바다로 도망을 쳐서 결국 노예상에 가담하여 아프리카로 왔다 갔다 하는 배를 타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후일 그의 자서전에 따르자면 마음껏 죄를 짓고 싶어서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껏 죄를 짓고 싶어서였다. 그가 한 소행은 죄였고 죄의 길은 몰락이었습니다. 뉴턴의 길은 그토록 낮은 곳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이었고 결국 그는 자기 주인의 아프리카 구역에서 노예 위치로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이 뉴턴의 주인은 포르투갈 상인이었는데 그가 노예를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뉴턴의 백인 주인의 아프리카인 첩이 그렇게 뉴턴을 핍박했다고 그래요. 노예처럼 굴었고 짐승처럼 대했다고 그럽니다. 뉴턴은 어느 날 이 상황을 탈출해서 다시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배를 타고 출항을 했는데 그가 돌아오던 길에 북대서양에서 맹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폭풍이 심했기 때문에 배가 이제 거의 침몰하게 되었고 이 뉴턴은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여러 날을 계속해서 물을 펌프로 퍼내는 일을 했답니다. 틀림없이 이제 배는 가라앉게 되었고 그는 배 밑창에 갇힌 채 가라앉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지며 죽음에 이르는 공포를 느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공포가 밀려왔을 때 갑자기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 어렸을 때 엄마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성경이 생각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엎드려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살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노예상을 떠나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며 위대한 종이 되어 여왕 앞에서 설교할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만드셨던 찬양이 바로 이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점점 목회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쇠약해졌습니다. 가끔씩 이제 거의 늙어 죽어가는 뉴턴에게 친구들이 찾아오면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늙은이야. 나의 마음은 거의 지쳐버렸어. 그러나 나는 두 가지는 기억할 수 있다네. 첫째, 그것은 나는 큰 죄인이었으며, 둘째, 예수님은 위대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드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가르쳐서 우리가 없을 때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쁨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이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장교회를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도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어쩌면 준비 기간인지도 모릅니다. 말세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주님 안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고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산채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방생 목장교회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어디서 예배하던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진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